한때 이름을 날렸던 한 도둑이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동료 죄수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기도 얘기를 불쑥 하더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전거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방법을 바꿨더니 기도가 너무 잘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바꿨길래 기도 응답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야 간단하다고 빨리 얘기하라고 제차 재촉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자전거를 훔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 그런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우스갯 얘기지만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전 중에 가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청취자들이 전화로 또 편지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제 그걸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목회자 한 분이 전화도 받고 편지도 읽으면서 딱한 사정을 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구구절절 사연은 다 참 딱한 사연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저도 운전하면서 들을 때 참 딱하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부도수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목회자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령한 목소리로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저 믿기만 하시라고 그대로 될 거라고 글쎄 옳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당사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자전거 훔친 도둑이 엉터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이 왜 이렇게 엉터리가 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흡사한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이야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한 사건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더디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의 시간은 조급하고 성급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자,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봤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산꼭대기에서 구름으로 가리시고 아주 세세하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나의 말씀,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저들이 나의 말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충실하게 준비시켜주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는 가시적으로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뭔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형상, 이 빈자리, 그러니까 언약을 준비하시고 계명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시간이었지만 사람들 편에서 봤었을 때 이 빈자리, 빈 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신데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론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답답했었는데 내 눈에 떡하고 형상이 보이니까 정말 기뻤던 겁니다. 이젠 더딘 것 같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지금 춤을 추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없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혹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만약에 말입니다. 앞으로 모세가 없다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론은 방자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저들을 방자하게 했다. 이게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 오늘 아론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금 추궁을 하니까 지금 아론이 말하자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참 무책임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불에서 어떻게 송아지가 나왔대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조각칼로 새겨 아론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내가 불에 넣었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다. 이건 변명이죠. 더딘 하나님의 시간을 조급한 인간의 시간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여러분 비단 아론에게만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예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시내사의 금송아지 우리의 내면에는 없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화끈하게 매사에 도와주실 것이다. 만사형통으로 모든 것에 그저 대박이 나고 교회만 나오면 불끈불끈 힘이 솟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꼬인 모든 문제, 실타래같이 꼬였던 문제들 다 해결될 거고 아픈 몸도 치유받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다 해준다. 나오기만 하면 무병장수에 그저 만수무강 큰 길이 뚫릴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영혼육 모두가 축복을 다 얻을 것이라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다 되는데 만약에 더 안 되면 그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문제라고. 다 마귀고 귀신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겼으니까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다 물리쳐라. 여러분 어때요? 확실해 보이죠?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한국교회는 지난 70년대, 80년대에 이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 면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도 얻고 건강의 복도 얻고 영혼의 평안의 복을 다 받는다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사실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이런 거였어요. 백성들도 방자했지만 아론이 그들을 더 방자하게 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짝짝꿍한 겁니다. 그 니드, 그 필요, 빈자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지 못하니까 금송아지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했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난 주간에 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통합식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좀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9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쩌면 모르는 게 더 편하실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도요. 이게 서로 큰 장로교회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는데요. 둘이 잘 통합이 안 돼요. 합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도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교 장로회 예장과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랑 그리스도는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 명일동에 있는 본 교단에 속한 한 큰 교회가 교단 헌법에서 벗어난 길을 갔는데 그것을 지난 4일 동안 한 총회에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바로잡았다. 총회가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 뉴스였어요.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사실 좋은 뉴스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뉴스죠. 성도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바꾸면 교회도 성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도 개인도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결핍의 눈길을 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 얼굴 보고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결핍의 눈길을 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보니까 다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형상을 만들자. 눈에 보이도록 만들자.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죠. 중심의 부재, 존재의 망각. 이것이 바로 궁핍의 시대로 이어지는 타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든든하게 견제해야 될 생의 가치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태에 밀려서 표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거든요. 경쟁에서 탈락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 모두가 누리는 행복을 나에게는 유보될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이런 당혹감. 이런 두려움, 당혹감에 지배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니까요. 물질과 자본주의에 포획된 노예죠. 그러니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앗아간다고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한 길, 딱 하나의 길만 보고 그 길 위에서의 삶은 전쟁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은 다 경쟁 상대가 되고 고단한 인생길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이익에 따라 모이고 또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관계가 해체되면 쓸쓸함과 외로움이 안개처럼 우리를 덮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에게는 허무감이 찾아오고 남을 향해서는 적대감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다른 삶을 상상해야 가능한 질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부제를 참 멋있게 다셨어요. 세상을 다시 상상하다. 세상을 다시 상상하다. 세상을 다시 상상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비유고 그게 믿음이죠. 금송아지엔 불행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창자적인 상상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MBC TV에서 그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읍시다의 선정 도서 중에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누군가 하면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받아서 30살부터 44살까지 무려 14년 동안 황금 같은 청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분이에요. 나중에 그 국가기관에서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밝혀진 거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염없이 소리도 치고 기도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모든 노력이 좌절됐습니다.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기관지염 고쳐보려고 처음에 풀을 좀 뜯어먹다가 야생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 용지, 마가린 통 이런 데다가 이제 들꽃을 좀 심고 야생초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농대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물학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인간 내면에 대한 깊은 삶의 성찰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는 생명일기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처럼 써가지고 동생한테 쓴 편지글인데 이게 자유로운 한 구도자의 사색과 수련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빈 시간을 지켜내는 것 엄청난 능력이죠. 귀한 믿음이죠.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도 잠시 멈춰서 영혼이 따라올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지혜죠. 더딘 시간을 못 보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혜가 찾아오기 힘들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 그가 바늘이고 그가 걸은 길이 만약 실이라면 걷는다는 일은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과 같은 그런 일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더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빈 시간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일일이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억하고 나의 계명을 이렇게 가르쳐서 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민족으로 살게 하라고 그걸 준비시키는 시간인데 우리는 아주 짧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복음을 번영신학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긍정심리학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분 제일 더딘 시간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칭찬받는 그 시간, 그 더딘 시간 관심 없어요. 천국의 삶보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짧은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로 바꿔버리고 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바늘 삼으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실로 삼으셔서 그 찢어진 곳을 그리스도와 함께 꿰매는 바느질과 같은 길을 우리로 걸어야 할 구원의 길로 삼으시는데도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다면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걸. 아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게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새로울 신자를 쓰면 그 안에 세 가지 한자가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설립자가 있고 그 밑에 나무 목이 있고 그 오른쪽 변에는 도끼 근자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서 있는 나무를 도끼날로 내려칠 때 나무가 느끼는 아픔 혹은 그때 번져나오는 생생한 향기. 자, 이것이 새로움이라면
오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본문 20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온 자손들을 마시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그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집 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 편에 설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는 이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 너희 친구, 너희 이웃을 죽이라. 서 있는 나무를 도끼날로 내려칠 때 나무가 느끼는 아픔, 그때 번져 나오는 생생한 향기, 그런 새로움,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묻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냐고. 그건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걷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이후에 계속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던 그들을 버리시기로 하셨는데 다시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구글, 네이버 통해서 이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정보를 다 얻는 것 같지만 참 사람이 되기 위한 지식은 검색으로 얻을 수 없잖아요. 깊은 사색과 성찰이 필요하고 뜨거운 기도도 필요하고 또 사랑의 실천, 또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여정일 텐데, 그런 면에서 현대인들은 자기 속도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앞설지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늘 숨이 가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종화 시인이라는 분이 딸을 위한 시라는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그걸 살피고, 오늘은 학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여러분, 도시락이 아니라 급식을 먹는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이런 지식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서 오는 빈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바늘도 되고 실도 돼서 찢어진 곳을 꿰매는 바느질 같은 삶, 그 복된 길을 살라고 주시는 기회의 시간, 창조적인 시간. 그래서 믿음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바람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무감각해진 영혼을 흔들기도 하고, 때론 망치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아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을 보면서 만사형통 그런 금송아지 좋잖아요. 평안하고 무사하게 지켜달라고. 그게 아니면 그런 금송아지의 유혹, 분주한 일상을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까, 그걸 생각하면 괴로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의 부질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 말을 해야 하는 설교자의 운명을 탄식할 때도 참 많습니다. 프레드릭이라는 아름다운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풀밭 옆에 있는 돌담 사이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들쥐들 이야기예요. 들쥐들이 밤낮 없이 옥수수를 모으고 나무 열매를 모으고 밀과 짚을 모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프레드릭이라는 들쥐 녀석은 예외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들쥐들이 야 프레드릭 너는 왜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있냐 물으니까 이 프레드릭이라는 들쥐가 친구 들쥐에게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지금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위해 햇살을 모으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뭘 모아요. 햇살도 모으고 색깔도 모으고 또 들판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첫눈이 내리고 추위가 다가왔어요. 들쥐들이 겨울을 견뎌내기 시작하는데 그 추운 겨울이 점점 깊어지니까 들쥐들이 피곤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무기력해진 들쥐들이 프레드릭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프레드릭이 찬란한 금빛 햇살 이야기도 들려주고 파란 넝쿨꽃 이야기, 노란 밀집 속에 피었던 아주 붉은 양귀비꽃 이야기도 해주고 초록빛 딸기 넘불이 어떻게 새빨간 넘불로 변하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행복해진 들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프레드릭, 우린 너가 들쥐인 줄 알았는데 넌 들쥐가 아니라 시인이구나. 프레드릭이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어두운 일상의 현실 속에 햇살과 색깔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로 다시 상상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이면에 또 역사의 이면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도끼날처럼 나무를 내려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금송아지의 이야기는 금송아지의 이야기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치는 그런 레위족 속의 뼈아픈 아픔과 새로운 헌신 위에 하나님은 아론을, 그 실수 많던 아론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하시기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고 보니 먼저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것도 은혜였고 자기 형제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픔, 그 새로운 헌신도 은혜였고 이에 따라 아론도 새로운 직분을 얻고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새로운 은혜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긍휼이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딘 시간을 앞에 놓고 그저 모든 것을 짧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밝은 빛깔과 또 색채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딘 시간을 보고 그릇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던 저희의 허물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새로운 헌신 위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